할렐루야. 11월 23일 수요일 묵상 말씀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구주가 나셨네. 모세가 이스라엘 영도자,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였습니다. 모세의 힘으로는 출애굽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모세 하면 모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모세가 외칠 때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 바로왕에게 고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관원들, 그 시대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유대교의 하나님을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 고했습니다. 진짜 맞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인도하셨듯이 이제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가 왔다. 예전에는 애굽으로 들어오지 않았냐? 들어올 때도 불가능이었다. 어찌 히브리 족속이,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기빈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꽃을 피우셨다. 요셉이 꿈을 풀었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를 했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천지신령이 정말 돕고 있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구나. 바로왕이 받아들였고 시인했고, 결국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진짜 힘들었는데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우리 조상들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 않았냐? 이것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처럼 이제는 나가야 될 때가 되었다. 이제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막으면 죽는다. 얘기 무슨 소리? 진짜다. 막으면 죽는다. 나가야 한다. 믿으라. 나가야 한다. 믿으라. 재앙이 임한다 하였다. 물의 재앙이 임하고 불의 재앙이 임하고 자연의 재앙, 메뚜기 재앙까지 임한다 하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우시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번개가 치고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너희들이 아끼고 아끼는 생명들이 죽는다. 그것도 장자가 죽는다. 결국
다 그리 되어 버렸습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이 맞았습니다. 바로 왕이 시급했죠. 충격받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럴 수가. 그런데 어때요? 바로 왕이 믿어주지 못합니다. 순간 겁에 질려서, 순간 감동이 되어서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어줬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속은 것 같거든. 아닌 것 같거든. 더 이상 재앙이 없을 것 같아. 이미 다 죽었는데 이제 손해볼 것도 없을 것 같아. 쫓아가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수장돼 버렸습니다. 모세 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예수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 하면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역사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기독교를 낳으셨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 종의 삶에서 아들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왜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형통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가르쳐주셨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모두 말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말 때문에 축복을 받고, 말 때문에 화가 오고,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언어가 있다. 그 말씀을 알고 사람은 반드시 살아야 한다. 그래야 노예에서, 종에서, 그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출애굽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에서는 어때요? 그 애굽에서는 다 노예였습니다. 가나안으로 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나 예수님 믿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님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진리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사라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가 이 삶이 사망권에서 노예, 자손 대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지만 애굽에서 잘 살면 뭐해? 애굽에서 대접받으면 뭐해? 가나안으로 가야지. 언젠가는 애굽에서 잘 살다 결국 주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아니더라도 아들 때, 손자 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래성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어때요? 진정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귀하구나. 말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말을 아껴야 되겠구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구나. 말의 근원지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똑같은 사과 씨, 그 다음에 배, 열매 다 같은 종자가 아닙니다. 종자가 같은 종자인데, 우리 집에서 난 사과와 옆집에서 난 사과 맛이 달라요. 씨는 똑같은데. 왜? 밭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 옥토밭이 나야 합니다. 과일이 잘 열 수 있는 옥토밭이 나야 다른 거예요.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진다는 것은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운명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죽는다 했는데, 사형선고 받아서 나 죽는다 했는데, 산다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면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된다 했는데 안 된다, 너는 망한다, 망해버립니다. 내일이라는 해가 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2000년 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심어주고 모든 종교에서 외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휴거한다, 부활된다, 종말한다, 천국이 일어난다, 영생한다, 안 죽는다, 환생한다, 윤회한다. 그 종교에 보면 핵심 그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그 핵심적인 말씀을 예수님은 총망라해서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거야. 다 하나야. 통하는 것이야. 다 하나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야. 그런데 알고 보면 같다. 그거. 다 뜻이 같다였습니다. 뜻이 같다. 결국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말들이 있고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기독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말로 죽고 삽니다. 사랑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눈으로 자꾸 이러지 말고 눈에 뭐 들어갔나? 말 좀 해라 하잖아요. 사랑의 메시지, 말 좀 해봐라. 말을 해봐라. 제발 말 좀 해봐라. 생일 축하한다고 말 한번 해봐라.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봐라. 사과를 한번 해봐라. 잘못을 시인을 좀 해봐라. 말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이 아주 귀한 시대, 불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 불로 비유를 하시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지금은 합당치 않죠. 지금은 불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 열려 있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에는 너무너무 귀한 때였습니다. 불 없으면, 불이 꺼지면 죽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진짜 몇십 리를, 100리를 쫓아가는 시대였습니다. 이번 주는 구주가 나셨네 주간입니다. 구주가 나셨네. 이틀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졌을 때 배가 점점 불러왔고 예수님 탄생하기 이틀 전에는 얼마나 만삭이었을까. 정말 그 아이가 인류의 구세주가 될지 절대 믿기로는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엄마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것이 그 믿기 정말 어려워요. 믿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엇을 하면 된다? 예수님을 잘 키우면 된다. 탄생시키고 왜? 알아서 성장하기 때문에 잘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그 자체가 이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자체,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보살펴주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경배한 것입니다. 무릎 꿇고 동방박사가 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아이에게 날마다 부모가 절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주가 나셨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시대, 예수님을 영혼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맞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혼으로 맞이하고 그의 말씀을 절대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자유로운 시대, 평화로운 시대, 정말 물질이 너무 많아서 썩어가고 있는 시대, 너무나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번 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주간입니다. 거룩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